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 거룩한 스승님,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주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서슴지 않고 영혼을 무서운 벼랑 끝에 세워놓으시고 그 영혼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떨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고는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내적 고통의 와중에서 나는 고해성사를 볼 때 아주 사소한 잘못들을 고백하려고 노력했다. 나의 고백을 들은 신부님은 내가 중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면서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이 이처럼 험한 고통 중에도 하느님께 이렇게 충실했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 사실 자체가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특별한 은총으로 떠받쳐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수녀님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안드라슈 신부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후에 소포치코 신부님을 만날 때까지 고해 신부들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정신적인 평화를 주지도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고해 성사와 고해 신부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다. 나는 오직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나 자신의 영혼 안에서 겪은 것만을 말한다. 이처럼 예외적인 순간들에 영혼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유익한 도움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 고해 신부가 영혼들이 걷는 특별한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영혼이 자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신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해 신부가 듣고 의아스러움을 표시할 때이다. 고해 신부가 이렇게 놀라면 감성이 예민한 영혼은 더욱 놀라게 되고 또한 고해 신부가 자기 의견을 말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고해 신부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나면 영혼은 평화를 얻기는 고사하고 고해 성사를 보기 전보다 더 큰 갈등과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은 고해 신부 자신조차 불안한 가운데 영혼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는 내가 겪은 것처럼 영혼들의 일부 신비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고해 신부는 그 영혼이 고해소에 다가올 때 일종의 두려움을 드러내면서 고해 성사를 주기를 거절한다. 한 영혼이 고해소 안에서 사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과민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평화를 얻겠는가? 내 생각에는 영혼이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특별한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만일 사제가 그 영혼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는 그 영혼을 경험이 많고 교육을 잘 받은 다른 고해 신부에게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노골적으로 고해성사 주기를 거절하는 대신에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자신이 빛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절함으로써 그는 영혼을 크나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 영혼들이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길에서 빗나갈 수 있다. 나 자신이 바로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느님께서 직접 나를 안심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기 시작했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교회로부터의 인정도 함께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둘째, 고해 신부가 영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게 여유를 주지 않고 조바심을 보일 때다. 그러면 영혼은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 이렇게 할 말을 못하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 고해 신부가 그 영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영혼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유익을 보기가 어렵다. 그는 영혼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해치게 된다. 고해 신부가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영혼이 의식하게 되는 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은총들과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도록 배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소용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시험은 잘못 치러지게 된다. 나 자신도 내가 치러야 했던 시험들을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다. 고해 신부는 영혼의 의사라는 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의사가 병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당한 처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절대로 올바른 처방을 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처방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방이 너무 독해서 병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로지 주님만이 몸소 나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이다. 셋째, 고해 신부가 때때로 작은 것들을 하찮게 여길 때 일어나는 일이다. 영적 생활에서 사소한 것이란 없다. 어떤 때는 하찮아 보이는 것, 하찮아 보이는 작은 것 속에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고 이것이 고해 신부가 영혼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서의 빗줄기가 될 것이다. 많은 영적인 뉘앙스들이 이런 미약한 것들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만일 우리가 작은 벽돌들을 거부한다면 절대로 거대한 건물이 세워질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영혼들에게 대단한 순결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에게는 자신의 비천함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은총을 주신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조명을 받으면 영혼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과 싫어하시는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죄는 영혼의 각성과 빛의 정도에 따르는 것이다. 불완전함도 마찬가지다. 엄격히 말하자면 고해성사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영혼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성덕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에게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해 신부는 그런 작은 것들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고해 신부의 인내와 온화함은 영혼의 가장 깊은 비밀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영혼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깊은 심연을 열어 보이고 더욱 강해지고 더 많은 인내심을 갖게 된다. 영혼은 더욱 용감하게 싸우고 더욱더 많은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은 자신이 이런 것들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해 신부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다. 고해 신부의 의무는 자신이 짚을 다루는 것인지, 쇠를 다루는 것인지, 순금을 다루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끔씩 영혼을 시험하고 신문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영혼들은 물론 각기 다른 종류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고해 신부는 각 영혼이 어떤 때에 어떤 환경에서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각 영혼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나 자신의 경우를 보면 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야 내가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나는 내 영혼을 있는 그대로 더는 열어 보이지 않았고 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만 현명하고 학식이 깊고 경험이 많은 고해 신부의 판단에 모든 은총들을 온전하게 맡기고 나서였다. 이제 나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나는 성덕을 추구하고 열매를 맺기로 결심한 영혼들에게 세 마디의 말을 하려고 한다. 곧 고해성사에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첫째, 완전한 정직과 열린 마음. 만일 영혼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현명한 고해 신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영혼에게 억지로 쏟아 부어줄 수는 없다. 부정직하고 다친 영혼은 영적 생활에서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주 예수님 자신까지도 더 높은 수준에서는 당신 자신을 이 영혼에게 주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이런 영혼에게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영혼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더라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둘째, 겸손. 만일 영혼이 겸손하지 못하면 고해성사에서 자신이 얻어내야 할 만큼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 교만은 영혼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둔다. 교만한 영혼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 그 깊이를 정확히 가늠할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없다. 그래서 영혼은 가면을 쓰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모두 피해버리게 된다. 셋째, 순명. 순명하지 않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고백을 직접 들어주신다 해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영혼에게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고해 신부일지라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순명하지 않는 영혼은 큰 불행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게 되고 결코 완덕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또한 영적 생활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은총들을 지극히 관대하게 영혼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지만 그 영혼은 반드시 순명하는 영혼이어야만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책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성녀 파우스나 수녀 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